오늘 강의는 주보에 나간 것처럼 잃은 아들을 찾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니까 좀 줄여서 잃은 일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죠. 첫째도 둘째도 찾는 거였죠. 첫째는 뭐를 찾은 거죠?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양이 아니고 드라크마가 아니라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핸드폰 옆에 차고도 찾죠. 손에 자동차 키 들고 내 키 어디 있지 그러죠.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잃어버린 거야. 이게 중요해요.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찾는다는 것은 거짓, 그건 잘못된 거죠. 안 맞잖아요. 찾는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하에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항상 잃어버렸다는 것이 공통분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오늘 말씀 의미 없어요. 오히려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찾는다? 치매야. 그렇잖아.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찾고 있어. 이건 치매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뭐 의미가 상당합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예수님의 초점 중에 초점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었을까. 전 이렇게 좀 세 번째 비유를 좀 더 무게 있게,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는 자의 기쁨, 찾는 자의 기쁨,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모두의 기쁨, 이런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요. 이게 앞에 있는 두 가지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은 모두 몇 마리였죠? 100마리였어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는 모두 몇 개였죠? 10개의 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문제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것은 좀 각도가 달라요. 아들이 몇 명이었죠? 여러분 집에는 몇 명 있어요? 하여튼 많아요. 왜 예수님이 아들 두 아들이라고 콕 찍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궁금하지 않았잖아. 근데 어쨌든 궁금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이 두 아들은,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그러면 누굴까요? 이방인이에요. 오늘 설교 강의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뭐에 대한 비유라고 알고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탕자의 비유. 어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탕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의미예요. 탕자하면 뭐하고 성립이 되냐면 죄하고 성립이 돼요.
예수님은 죄를 언급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 말씀을 들을 때 초점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오늘 이후부터는 탕자의 비유다 이러시지 말라는 거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첫 아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이 생각을 갖고 32절 마지막까지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아들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민족에 대한 문제야. 이 말은 곧 구원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12절로 들어갈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깃이야. 우리 좀 한국적 말로 말하면 내 몫을 달라는 거야. 네. 어떤 의미에서 내 몫이라는 얘기는 내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분깃, 내 몫이라고 하는 이 재산권에 대한 거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유산을 물려받는데 아니 아버지가 아직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도 안 돼요. 성사가 죽어야지만이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둘째 아들은 아닌 거예요. 아버님 죽기 전에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유대의 어떤 그 유대의 관습이라고 할까? 법적인 부분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뭐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고대 문헌에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 아버지에 대한 불효고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빨리 좀 죽으세요. 이런 것처럼. 네.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줄 것도 없지만. 네. 장로님은 물려줄 거 있어요? 없죠? 내가 알아.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첫 번째 딱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 분깃을 물려는 받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죽기 전에.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받는 것까지는 간혹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재산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쓸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받기는 할 수 있지만 쓰는 거는 언제 정말 써야 되냐? 죽은 다음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유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은 그 분깃 달라고 하고 받아서 출행랑했어. 네. 먼 나라로 떠났어요. 먼 나라로.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지만 이런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네.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말을 왜 했는지까지도 이런 배경을 좀 알면 공감이 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이런 거.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한 분깃에 대한 내용인데 유대인들의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시킬 때
어떠한 계산에 대한 법이 있어요. 큰아들이 3분의 1을 받을 수 있고요.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큰아들. 그래서 큰아들이 좋아. 문제는 줄 게 없어서 그렇지. 근데 뭐 성경적으로 보면 장자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조항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 큰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예비된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리고 차서가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 축복은 둘째, 셋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보면 막내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래요. 요구한 것은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각각 나눠줬대요.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럼 그때 첫째 아들도 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각각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단지 나누어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받아갔고 첫째 아들은 주지는 않았지만 재산 분배는 이미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이 받을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이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얘야 내 모든 것이 다 너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미 가져갔잖아요. 아버지한테 남겨놓은 것은 다 큰아들 거야. 근데 큰아들이 역정을 내고 속상해서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큰아들을 달래면서 아버지가 야, 뭘 걱정하니?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하면서 위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렇게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들으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받은 분깃,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13절에서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잘못된 행위를 좀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갔대요. 가려고 했으니까 원래. 근데 허랑방탕했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먼 나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내 마음껏 살려고 간 거야. 내 마음껏.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잘못된 아들이 아니면 먼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또 거기서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쪽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낭비했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해 냈습니다. 근데 낭비는 잘못된 번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낭비의 뜻이 뭐예요? 뭐를 갖고 낭비한다 할까 우리가 보통? 알았어요 그냥. 낭비라는 건요, 가치가 없는 것에
무가치하게 쓰는 건 낭비예요. 얼마를 쓰든지 간에 필요한 데 쓰는 것은 그건 낭비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단돈 100원이라도 쓸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써버렸다. 이건 낭비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낭비라는 단어보다는 탕진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진이 맞아요. 낭비라는 것은 어떠한 연결고리로 죄를 엮을 수가 없어요. 탕진은 근데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 방탕한 탕이거든. 방탕할 탕. 탕진은 뭐예요? 돈을 쓰는데 방탕하게 썼다는 거예요. 이 탕진에 대한 말씀을 보충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먼 타국에 가서 그 돈을 쓰는데 뭐 하면서 썼다 그래요? 창녀들과 함께 살면서 썼다는 거예요. 창녀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도 죄인데 아버지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그 많은 재산을 다 거기다 써버렸다는 거야. 유희를 즐긴 거죠. 과연 일은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으니까 벌어들인 건 없이 쓰기만 하니까 금방 동날 수밖에 없고, 또 창녀들하고 같이 놀았으니까 창녀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돈이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이 재산에 소진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요. 뭐 거기 가서 뭐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죠. 근데 아무튼 그 나라에 갔어요. 근데 먼 나라라고 기록을 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아니죠. 타국인 거예요. 주변에 어느 지역일까요? 가깝게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아니면 뭐 이집트 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 중동 쪽, 동아시아 중동 쪽에 바벨론이라고 말했던 이란과의 그 지금의 그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흩어져서 사는 경우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 옛날에 6월절만 되면 순례객들이 발생하잖아요. 남쪽 아래쪽에 많이 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백성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뭐 레바논일 수도 있고 시리아일 수도 있지만 그 북쪽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또 물건을 매매하는 어떤 재상들이,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중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타락하며 살았던 지역은 남쪽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아마 둘째 아들도 그쪽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자, 갔는데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궁핍했다고 합니다. 이 궁핍한 이유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흉년, 흉년. 또 하나는 탕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장사를 하던 뭔 일을 했으면 쓰는 건 쓰지만 또 벌어들이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고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했고요. 가뜩이나 흉년이 들어서 더더욱 살기는 버거웠던 거죠.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래요. 아마 둘째 아들은 이렇게 살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정말 도련님으로 컸을 거예요. 그런 이 둘째 아들이 먼 이국 땅 가갖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주인이에요. 들러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이 하는 일이 이제 뭐예요? 돼지 치는 거예요. 요 단어 하나만 봐도 둘째 아들이 간 곳은 이방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불결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쳐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바다 동쪽, 지금의 요르단이죠. 돼지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감으로 인해서 그 돼지들 속에 있던 귀신 다 물가로 내달리면서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2,000마리가 이방 나라인 거예요. 유대 백성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은 돼지 근접하지도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 봐도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에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 문법 하나하나, 짧은 문장 하나만 봐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이 정도로 흉년이에요. 이 정도로. 쥐염 열매가 나오죠. 우리는 그냥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것처럼 이 쥐염 열매라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물적으로 볼 때 이제 쥐염 열매라고 쓰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 쥐열매 쓰는데 그 어떤 학과적으로 보면 구주 콩나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구주 콩나무. 그냥 쥐염 열매지. 근데 이게 식물학적으로 보면은 명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쥐염 열매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근동 지역에 서식하는 나무래요. 근데 제가 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있대요. 쥐염 열매가. 어디 있을까? 제주도에 있대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제주도를 안방 드나들식으로 그냥 다녀봤지만 쥐염 열매 본 적은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제주도에는 이 나무가 서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쥐염 열매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방으로도 좋은 약재로 쓴대요. 아주 좋은 어떠한 요소들은 많이 아마 함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치료제도 쓰고 한방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쥐염 열매는 그 중동 땅,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썼냐면 대체적으로 돼지들 먹잇감으로 썼다는 거예요. 고단백이고 영양가가 높아서 썼대요. 사람들은 먹었느냐? 안 먹었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가난이 찌든 사람은 먹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안 먹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절대 안 먹을 것 같아. 그거 아니어도 먹을 게 많은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치라고 들레 보냈는데 돼지들 먹잇감으로 이 쥐염열 먹이는데
얼마나 흉년이 컸는지 지업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없을 만큼 흉년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의 어떠한 이 비유에 대한 구성이 상당히 디테일해요. 단어 하나, 문장의 구성 요소가 아주 상세하고요. 뭔가 주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상당히 깊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둘째 아들은 예수님 비유 속에서만 볼 때도 회생불능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럴까? 우리들이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 신학자들이 99% 이상은 다 잃어버린 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이라고만 봐요. 유대인이라고만.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좀 더 상세히 살피고 연구해 보면 그 잃어버렸다는 그 범주 안에 누가 있을까?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네. 이것도 강의해드리면 2시간을 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내용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도 없다. 이거 뭐 돈도 안 내는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안 주는 거야. 왜요? 그만큼 흉년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다 따갖고 먹을거리로 삼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이것마저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 알 수 있죠. 이 상태로 가면요 둘째 아들은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 속에서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면 사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2의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상황이 그런 것을 아주 처절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품꾼이라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래요. 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갑부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정신을 갖고 집을 뛰쳐나갔는지.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풍족하신 분이신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발길을 돌리려고 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둘째 아들이 한 번 생각해서 한 번에 실행해 버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버지의 분깃을 타는 거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문제거든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행을 한 거죠. 그런 아들이에요. 자기 집안 누구보다 잘 알죠. 내 아버지에게는 나랑 똑같은 품꾼인데 그들은 양식이 풍부해. 근데 나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겠는 거야.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자는 우리도 풍족하게 사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도 굶어 죽듯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품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품꾼이라는 말은 미스디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미스디온. 미스디온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하는 사람, 일꾼은 일꾼인데 임시적인 일꾼을 말할 때 미스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정적이고 완전히 내 직업적으로 때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잠시 쓰는 일꾼이에요. 잠시 쓰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알바생? 예. 아니면 뭐 계약직?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뭐 나이 먹어서 은퇴할 때까지 내가 있을 직장이 아니고 어떠한 것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채용한 거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은. 그것마저도 주인이 야 이제 필요 없어 가. 그러면 잘리는 거야 이거. 그런 단어를 예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자기 집안에 있는 이 품꾼은 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고, 우리 집에 지금도 있고, 우리 집에서 자기들의 가정도 꾸리고 살고 있고, 그런 품꾼이야. 거기에 비해서 나는 다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소상하게 다 여러분께 설명은 못 해드리고 넘어가요. 말씀 계속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자세하고 깊이 있게 비유를 들고 있는데 미안하게도 거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다 알아듣고 계시죠? 나는 그렇게 믿고 갈 거예요. 오전 예배 때 강의하다 보니까 약 한 70분 정도만 강의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늦게 끝났는데 저녁 시간에 제가 그렇게 끝나면 데모할 것 같아. 하여튼 부지런히 그래서 가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지금 간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졌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 둘째 아들은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잖아.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어디까지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늘까지 연결시키는 거야. 하나님께도 아버지께도 제가 죄 졌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고 예수님이 둘째 아들의 잘못된 죄악을 그렇게 연결시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잘못이라고 그냥 봐봐요. 부모님께 자식에게 동기간에 서로 이웃간에 잘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 내가 잘못했네.
내가 더 잘할게. 용서해줘. 이 정도만 되면 수습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포함됩니다만, 나는 이제 다 해결했어. 나 그냥 세이브 시켰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여전히 그 죄목이 살아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 사람 사이에 잘못된 부분을 풀어서 화해가 된 거는 잘한 거죠. 그냥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뭐 예지 수업부터 시작해서 예원이나 예선이나 애들이 잘 했고 잘 커졌어요. 그렇지만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저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와라. 부모님한테 아빠 잘못했어요. 그거로 나는 세이브가 됐어. 근데 하나님하고는 세이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도 회개해라.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라고 보냅니다. 그럼 애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회개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애들을 끌어안아 주는 거죠. 이게 회개의 오리지널이다라는 거죠.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재미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 사이에 잘못된 것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구약시대 때도 이런저런 살다 보면 일이 발생했어요. 뭐 다툼이 있든지 남의 것을 훔쳤든지 상해를 입혔든지 그러면은 구약 율법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인가 주일날 교회 가면서 시장을 관통하고 지나가다가 건어물강에 이렇게 가면서 그냥 멸치 한 서너 개 이렇게 집어서 가면서 먹었어요. 근데 제 나이 21살 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죄다라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집 뭐 잘못했다는 생각도 물론 안 했지만 훗날에 잘못이란 걸 깨닫고 그 가게하고는 세이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내가 회개를 안 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한 10년 후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집어가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죄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 산에서 기도하면서 무려 4시간, 5시간을 그거 하나만 갖고 회개했어요. 펑펑 울었죠. 우리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까먹고 살고 해결하지 않고 살고 그냥 사람하고 관계만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완벽하죠, 그러면. 완벽하죠.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미스디온이에요. 나를 보잘것없는 그냥 임시적인 일꾼밖에 난 안 됩니다. 아버지 수하에 있는 일꾼하고는 제가 감히 상대도 할 수 없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요. 자, 아버지와 돌아오는 아들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고 예수님은 기록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시냐? 그냥 돌아왔다 끝 이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라는 거야. 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저희 길가, 행길가까지가 약 120, 30m 됩니다. 저기 있는 여러분의 식구, 저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이네? 내 딸이네? 식별이 될까, 안 될까요? 에? 돼요, 안 돼요? 돼요? 훌륭한데? 보이기는 하나? 거짓말을 살살 하는데? 실제로 보여요? 보이기는 해? 에? 보이기는 하지. 근데 네 자식이니 내 자식이 알 수가 없지. 뭐 시력이 한 5.0쯤 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봐봐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떠날 때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화려했을 거야. 돌아올 때는 남루했을 거예요. 이게 매칭이 되겠냐는 거야. 아버지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아들은 좋은 옷 입고 그저 살도 포동포동하고 뭔가 모습이 참 괜찮았어. 근데 돌아올 때의 아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그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이 이게 연결이 될까요? 알 수가 없어, 솔직히. 근데 안 돼. 모르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보고 아버지가 마중 나갔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 얼마나 컸으면 그러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 끝은 아니라고 쳐, 이제. 그건 아니야, 안 돼. 여기 밑에 우리 이하순 집사님 마당 길가 정도 오면은, 거지같이 와도 알겠죠?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성이 군대 가고 얘가 도대체 어디 있나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안 보여. 근데 내무반에서 열 딱 쓰고 서서 마스크 쓰고 막 이러는데 머리도 다 빡빡이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발꼬락지를 보니까 저건 내 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예성이를 찾았어요. 그거 왜 그래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걸 가능하게 하더라는 거지.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못 찾으면 이제는 아버지는 빵점인 거야. 남들은 몰라도 부모는 알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봅니다. 넘어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상거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 근데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오늘 당연하죠. 뭐 유대인들 그 나라 사람들 이게 보통 인사를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이럴 때는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거냐?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에 평소에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용서라는 것을 전제하에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피신 가서 20년 살고 재산을 증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돌아오는 때 그 돌아온다는 첩보를 누가 알고 있었어요? 에서가 알고 있어요. 이놈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정예 용사 400명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목을. 그죠? 야곱이 자기 형님이 그러고 있는 걸 봤어. 그래갖고 야곱이 얼마나 얌체인지 앞장 안 쓰고 자기 식구들을 앞세웠어요. 자기는 뒤싹 빠지고 종들을 앞세웠어. 만약에 우리 식솔들을 만약에 치면 나는 빨리 도망가려고. 부인이 죽어도 상관없어. 얌생이죠. 근데 에서 형님이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울컥한 거야. 잡아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나섰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동생을 저만치 멀어요. 울컥하면서 동생한테 다가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21절에) 이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생각한 대로 그대로 지금 한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뭔 얼굴 들고 들어갈 수나 있겠어요. 네. 근데 이 아버지를 봐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 내 아들의 모습은 너무 남루하고 너무 거지 같은 거야.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이든 모든 걸 다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래요. 근데 요 앞에 제일이라는 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타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 성경에는 타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옷을 보는 순간 그곳에서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날까? 악취가 날까? 향기가 날까? 그렇겠지. 제일 먼저 빨리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이 옷은요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옷을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죠. 지금의 세상은 아니지만 고대 시대 때는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변을 대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그냥 옷 뭐 있으면 입는 거고 돈 좀 생기면 좋은 옷 입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옛시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지. 우리나라도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랐다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즉시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러잖아요. 이 옷이라는 것이 스톨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스톨렌. 이 스톨렌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 긴 옷이에요. 긴 옷. 여러분, 긴 옷 하면 어떤 옷이 생각나요? 또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긴 옷 하면 무슨 옷이 생각나요? 무슨 옷? 바바리? 바바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뭐 긴 옷이지. 예? 세마포?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예. 별로 옷에 관심이 없나 봐. 결혼식장에 신부의 드레스. 결혼 안 하고 살고 있지 다. 이 스톨렌이라는 단어는 긴 옷인데 땅에 끌릴 만큼의 긴 옷이에요. 네. 여러분 뭐 매년 연말 되면은 뭐 시상하고 막 그럴 때 또 뭐 영화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레드 카페 탁 해갖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 보면요 롱코트처럼 길게 하고 쫙 들어가잖아. 레드 카페 밟아봤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레드 카페. 예배 끝나고 한 번씩 밟고 가요. 예. 이게 뭐냐면 부의 상징인 거예요. 내 아들 비록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내 아들 이 아들은 이제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지.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못한 아들을 용서해 줬고 아까 그거를 표현시키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다 볼 수 있도록. 끌어안고 입 맞춘 거는 아들과 나만의 관계예요. 이 회복된 모습을 모든 사람이 다 봐서 알 수 있게끔 그 스톨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이해가요? 네. 그리고 보니까 손에는 가락지를 끼웠다.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 반지입니다. 여러분 배너였나? 거기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예. 그 양아버지를 결국 바다에서 이렇게 건져져서 양아들이 되고 양아버지가 되는데 자기의 반지 인장 반지거든요. 창세기 요셉에도 나와요. 인장 반지를 주잖아. 그거 갖고 나는 어느 권력가에 나는 아들, 이 권력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오늘날에 인감 도장같이들 사용했던 거예요. 걸어 송판한테 꽉 누르면요, 다 이거는 세이브되고 패스되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고 우리 집안의 둘째 아들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옷은 신분의 변화라고 한다면 반지는 권세 회복입니다. 그리고 신을 새 신으로 주었대. 신데렐라의 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둘째 아들은 다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영접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이 정도로 기쁘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네. 한 영혼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의인 99이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죽음에 있었던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 품에 있는 이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 골자를
우리가 신앙으로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무시한다든지 값없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일지라도 연세가 많아서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서로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서로 뜻이 안 맞고 때로는 서로 그래서 감정이 조금 노출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신앙이 있으면요 그런 부딪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실족해 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뭐예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최고다. 한 영혼이 최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목사가 이런 신앙이었고 그러면은 에이 가려면 가. 에이, 귀찮은 잘 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그러면 상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이제 보면 25절에 마다들은 바다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렇죠. 아니 아침에 일하러 갔는데 저녁에 돼서 돌아오는데 아니 뭐 계획도 없었던 거고 무슨 뭐 연통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마다들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그랬겠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종 중에 하나가 품꾼 중에 하나가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품꾼이 마다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한번 발견해 봐요. 예? 이상한 단어. 건강한. 정말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왜 건강한 아들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할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이해가요? 네. 건강한 나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됐다. 그럼 안 돌아오면 병약한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건강한 영혼. 하나님을 떠나가는 영혼은 병약한 영혼. 여러분은 건강한 영혼. 그래도 싫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송아지를 잡았대요. 그러다 28절에 봐봐. 그가 노하여 분노하여 그래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승질이 났어. 아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마다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기는 했지만 심성은 그리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 아니 심성이 좋은 아들이면 자기 동생이 이렇게 했지 어쨌든 간에 돌아왔으면 적어도 그래?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화딱지를 내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정신건강이 이게 잘못됐어.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도 드리고 아벨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동생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어. 이걸 느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기분 나빠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근데 카인은 들지 못하고 똑같아 맏아들처럼 화가 치밀어오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돌려 쳐 죽이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성경에서는 좀 나쁜 역할로 많이 나와.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에서도 야곱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는 첫째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아까 11절 초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아들은 유대인, 둘째 아들은 이방인.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 둘째 아들은 일반 백성. 의미가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그들을 지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자, 아무튼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거야. 야, 들어가자. 동생이 왔잖아. 들어가자. 근데 이때도 첫째 아들은 버틴겼대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잖아요? 이런 얘기야.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첫째 아들의 표현을 봐봐요.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만 섬기면서 아버지 말씀을 내가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해는 이 큰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둘째 아들, 동생이 아버지심을 떠나서 돌아온 때까지의 시간을 말할까? 전자 후자. 대단한데? 그건 거예요. 그렇다 보면 둘째 아들의 타국 생활은 며칠 이게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여러 해, 2년이든 5년이든 여러 해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품꾼들이 있어갖고 데리고 일을 하지만 지난날까지는 동생하고 같이 나눠서 일을 했으니까 훨씬 수월했겠죠. 근데 그 후로는 혼자 하니까 버거웠겠죠. 화가 날만도 하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거는 인간의 마음이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맏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찐 송아지를 둘째 아들에겐 줬는데 맏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는 거야.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죠? 그건 허랑방탕 탕진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야. 아버지한테 따져. 조금 있으면 아버지도 쳐 죽일 것 같아. 아들의 심정은 이해가 조금 가긴 하는데 인성을 아니 볼 수 없지 않은가. 인성을.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맏아들처럼 가셔요? 아버지처럼 가셔요? 안 볼게. 아버지처럼 가야 돼. 물론 속은 쓰리고 아프지만 그런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을 신앙의 모습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기를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예. 이거 하나만 갖고도 싹 풀이 다 풀려야 되는데, 예.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이제 이해시키고 이제 위로하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32절에 뭐라 그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마무리까지 쭉 지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뭐 장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대목을 보니까 그냥 마다들은 마다들대로 하나님이 원래 허용한 축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걷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네. 여기서 자기가 아버지하고 싸워서 대든다 한들 3분의 2가 있는데 그거 받을 수 있겠어 그랬다가 그것마저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둘째리도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뭐 누구 하면서 불평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거든요. 맏아들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부모죠.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대부분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막 야단치고 매질하려고 하면 엄마들이 다 카바하잖아, 막. 그죠? 예, 참 그런 역할.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도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지 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신앙생활을 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경험을 가져야 돼. 경험을. 그러면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다 돌아가신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잘 몰라. 돌아가시고 나면은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부모님을 대했을까? 근데 후회한들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계실 때 같은 세상을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일찍 깨닫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면서 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결론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거야. 너 하나님 떠나 살면 죽어. 이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산다? 네, 산다는 거야. 이게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나의 감정이든 이지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죄악이다.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살려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